할렐루야. 서로에게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네, 연말연시 아주 바쁘신 시간을 지나고 계실 텐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가 기도의 방법. 기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말씀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초신자들에게는 물론 어렵고, 그리고 노신자들에게도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평신도들에게도 어렵고 교육자들에게도 어렵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그만큼 기도는 또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도입니다. Means of grace.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 슬픔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평범한 말이지만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가복음을 찾는데 페이지가 필요하진 않으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페이지 넘버를 또 얘기하면 또 넘버가 많아가지고 헷갈리죠. 페이지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찾으셨어요? 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한 사람과의 조우 인카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어떠한 신체 상태에 있었습니까? 장님이었어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The Jesus Prayer를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기도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가 소위 말하는 주 예수 기도예요. Jesus prayer, 예수 기도. 예수 기도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인데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47절에 뭐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The Jesus prayer.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Lord Jesus, have mercy on me. 이 기도가 아주 짤막한 기도죠. 정말 한 문장, 그 중에서도 정말 short sentence, 단문인데 이 짧은 기도문 속에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절실한 기도, 그것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에도 그 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될 것인가,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바로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어서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기도하겠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Jesus prayer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여.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간구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이 시험에 빠져들 때, 내 삶이 곤경에 떨어지려 할 때, 그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들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랑 비교해서 크게 우리가 더 안전할 것 없습니다. 우월할 것 없어요. 더 나은 것 없습니다. 우리 실존 얼마나 취약한지, 사람마다 든든히 선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언제 그 생명이 꺼져버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소경이고 거지니까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기도했겠지, 나는 뭐 넉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데 내가 무슨 그렇게 애달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며 살 필요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false security, 거짓된 안전지대에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한번 나오고 48절에 한번 나옵니다. 47절 다시 보시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고, 48절에서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제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개의치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기도의 내용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죠. 47절 48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도 저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Jesus 프레어를 좀 배우시고 오늘 픽업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좀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시면 적용하셔야죠. 이것이 성경에 나온 기도문이고 2000년이 오랜 세월 동안 경건한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렇게 그 Jesus 프레어를 가지고 기도를 해왔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The Jesus Prayer, 주 예수 기도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처럼 기도를 자기가 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의 내용, 기도문이 뭐가 돼야 될지도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좀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하소연하듯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The Lord's Prayer, 주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배운 것이 The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면 이제 성경에서 또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The Lord's Prayer, 주기도죠. 주기도. 근데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오죠?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찬송가 속표지에 나옵니까? 네? 저도 정말 보니까 여기 찬송가 속표지에 주기도문 이렇게 딱 나오네요. 근데 원래 주기도문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디에?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네. 네.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도 또 페이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로 언제 하죠? 언제 주기도문을 합니까? 예배 마칠 때, 주일 예배 때는 축도로 마치고 새벽 예배 때는 또는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예배를 마치는 신호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전례되는 세 가지 보물, 삼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보배처럼 귀중한 세 가지 보물이 뭘까요? 한 가지는 알아맞히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겠어요? 주기도문이죠. 나머지 두 가지는 뭐예요? 나머지 두 가지는
두 가지 뭐겠습니까? 예? 사도신경하고 십계명. 그 세 가지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삼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보물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까를 가르쳐주고,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르쳐주는 보배입니다. 보배. 그래서 주기도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내용, 그 의미에 대해서는 들어갈 시간이 없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 시그널로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기도 생활 속에 이걸 내가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그 구조를 따라서 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의 필요, 곧 공급과 용서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스트럭처, 그 구조를 따라서 자기 기도의 큰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와 동시에 실제로 이 주기도문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와 수예배를 마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생활에 주기도문을 활용하세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기도할 마음도 잘 안 생기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막막하게 기도가 그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주기도문을 낭송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이 주기도문을 낭송하세요. 몇 번이라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낭송하면서 그 의미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꺼내 쓸 수 있는 큰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 The Jesus Prayer, 예수 기도와 The Lord's Prayer, 주기도를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찾아보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좀 확실하게 잡히는 게 있어야 우리가 좀 더 기도 생활을 분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도의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문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문은 신약의 축도로 알려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건 페이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301면, 신약성경 301면 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가리켜서 축도라고 하지요. 베네딕션. 네, 신약의 축도입니다. 구약에도 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일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들이 바로 이 기도문을 이용해서 축도를 드리죠. 보통 목사님들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지요? 지금은 또는 이제는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세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처음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말로 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했냐면 요새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요새가 되든 지금이 되든 이제가 되든 축도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무엇입니까? 교통하심.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주 예수님께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최근에 좀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이 말씀?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들어봤어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절.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말 그대로 끝이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무엇입니까? 교통하심, fellowship, communion.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선 communion. 성령과 우리와의 교제, 교통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시면 우리 삶에 막힌 것들이 뻥뻥 뚫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몸도 어디 여기 막힌 것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병이 생기죠. 암이 생깁니다. 온몸에 혈액이 잘 순환이 돼서 구석구석까지 실핏줄을 통해서 끝까지 양분도 산소도 공급이 돼야 건강한 몸이 될 터인데 여기저기 막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드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셔야, 성령이 교통함이 있어서 막힌 것들이 다 뚫어져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각 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는 뭘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게서는 무엇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고, 성령에게서는 뭘 받는 거예요? 교통하심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우리와 같은 평신도에게 이 기도가 되게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의 의식 속에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쓰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이 축도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가장 귀중한 축복 기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노라. 이 축도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속에 한 번도 이 축도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좀 쓰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는 친지,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하실 때, 축복할 때 그냥 God bless you 그렇게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축복의 기원을 드리시기 위해서, 축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
사용하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실 때 이 기도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의 축도라면 구약에도 축도가 나오지요. 구약의 축도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약의 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좀 필요하죠. 민수기 6장 몇 페이지입니까? 204면. 구약성경 204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바로 구약의 축도인데 누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때 이 축도를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 기도문을 썼는데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이 축도를 가지고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려 하실 때 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축복의 기도를 활용하세요. 쓰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얼굴을 기도 가운데 떠올리시면서 그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이 축복을 선사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기도문을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외우셔야 되겠죠. 기도하다가 또 성경책을 펼쳐서 뭐였지? 이렇게 보고 또 한두 마디 축복하다가 또 뭐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가? 또 성경책을 펼쳐서 또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안 하시려면 외우세요. 외우기가 쉽지는 않으실 테지만 외우십시오. 자꾸 반복해서 쓰시다 보면 외워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사고가 나서 자녀들이 자녀들이 생명에 위해가 생긴다면 무슨 세상에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은 그들이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축도를 이 세 축도로 나눠볼 때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축도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때,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실 때,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실 때,
그런 구조문 아닙니까? 이 축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세 가지 간구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지켜주시길 원한다. 둘째는 그 얼굴로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셋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실 때 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자녀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낭송하시란 말이에요. 낭송하시려면 암송하셔야지. 외우신 다음에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또 다른 기도문입니다. 두 가지만 더 해볼까요? 두 가지 기도를 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칠 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근데 참 한 가지, 여러분 오늘 꼭 읽으셔야 될 한 챕터가 있었는데 읽으셨습니까? 오늘 뭘 읽으셔야 돼요? 잠언 몇 장 읽으셔야 돼요? 21장. 왜 잠언 21장을 읽어야 돼요? 오늘이 12월 21일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해당 날짜의 잠언을 읽어가시라 그런 거예요. 오늘 20일이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21일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무슨 날이에요?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오늘 날인데, 여러분 어떻게 아직 종말이 왔는데도 휴거 안 당하시고 그냥 가만히 남아 계시는 겁니까? 그 마얀 캘린더, 마야 문명에서 나온 그 종말, 너무나도 엉뚱한 종말론인데, 가짜 종말론인데, 그 가짜 종말론이 너무나 많이 나돌아가지고 진짜 종말론이 희석이 될 정도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아직 12시가 안 됐으니까 자정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국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의 기도란 말이죠. 아굴의 기도 가운데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건 좋은데 그 다음에 왜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걸 붙였을까? 유감이신 분들 계세요? 아마 철 모르는 젊은이들은 유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오신 장년에 이르신 분들은 정말 이 기도가 맞는 기도다 이렇게 실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당 못할, 또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많은 분은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타락시켜요. 자기 인격, 자기의 삶의 진정한 필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분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사람이 갑자기 횡재를 하면 음란해진다고 하잖아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줄 아는데 그게 자기 저주거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정말 내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어야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인격에 관계된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물질에 관계된 기도. 하나님, 거짓과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한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구나. 나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잘 몰랐는데 이 기도문을 이제 배우게 되었으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 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채택하시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도문. 이 기도문은 보고 오늘 마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여섯 번째 마지막 기도문. 그것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 나오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은 구약성경 613면 혹은 4면. 먼저 9절은 그 야베스 기도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수고 혹은 고통, 그런 뜻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아마 사연이 있겠죠. 우리가 내력을 다 모르지만 아마 아들을 난산한 것도 있지만 그 낳을 때 어머니가 너무 그 처지가 애처롭고 그리고 가엾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이 아들을 낳지 않았겠는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유복자였는지 아니면 이 가정이 풍비박산되듯이 극심한 환난이 재난이 덮쳐와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지 우리가 다만 상상할 뿐이죠. 네, 그러한 역경 속에 출생했던 야베스가 바로 이 기도 때문에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네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로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시려면 외우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낭송하시려면 먼저 암송하셔야 됩니다.
또 쉽게 외워지지 않는 기도문이지만 반복해서 열심히 사용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워지게 될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아구리 기도가 우리에게 절도를 가르쳐 준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내 개인의 신상에는 그렇게 많은 축복이 꼭 필요한 것은 알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담없는 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쏟아 부어지게 되면 자기를 타락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구리 절제의 기도와 그리고 야베스의 무한한 가능성의 기도가 함께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실 때 이 기도문을 좀 쓰세요. 기독교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가 뭐 책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참 교회마다 야베스 기도가 무슨 프로그램처럼 쓰여지다가 유행이 지나간 것처럼 요즘은 조용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은 우리 평생 사용해야 할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 생활에 이 기도문을 도입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매일 한 번 이상 이 기도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문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우리의 영향력의 지경이 계속 넓혀져 가야 하고,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환난과 고통과 낭만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는 자기 기도에 달렸단 말이죠. 누군가가 인생은 자기가 부르는 노래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를 불렀던 누구예요? 송대관. 송대관은 그렇게 무명의 서름을 뒤로하고 그냥 출세를, 대박을 터뜨렸는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누구예요? 차중락은 또 낙엽 따라서 그냥 그렇게 젊은 시절에 요절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노래 부르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풀리고 뚫리고 펼쳐지고 형통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려면 아무려면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또 하나님께서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를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그런 인생을 또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지금 암송하라고 자꾸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그걸 다 암송해 오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개인 기도 생활에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귀중한 정말 보석과 같은 기도문을 좀 활용하시는데 앞으로 좀 참조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가지 기도문을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였죠? 주 예수 기도. 주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였죠? 주기도. 바로 주기도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였죠? 신약의 축도. 네 번째가 뭐였죠? 구약의 축도. 다섯 번째가 뭐였죠? 아굴의 기도. 여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성경에는 6가지 기도문만 있는가? 정말 수로 셀 수 없는 귀중한 기도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육신적인 그냥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워야 되죠. 구약에 하나님의 손에서 단련받고 변화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의 인생의 비결은 바로 그들이 기도에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을까? 그들이 했던 기도가 당스럽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발굴해서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내 기도 생활에 그걸 써야 되겠죠. 6가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기도문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6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도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좀 준비해 온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오늘만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좀 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저희들이